할렐루야. 예,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에어컨 틀고 잘 주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자려고 해도 이게 잘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걱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있고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46장과 47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과 바벨론의 우상의 허무함과 그리고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가 바로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그것과 함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주의점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스스로도 부르고 이스라엘이 불렸던 그러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집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아 들으라는 거죠. 야곱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또 그들을 무엇으로서 부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들에게는 불려졌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런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이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람을 속이는 자로 그 이름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 그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와 밤새도록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 너가 사람과 씨름하며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누구와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그들이 불립니다. 왜 이들이 많은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머지 지파는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전에 나누어져 있었어요. 10개의 그러한 지파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받아서 아수르에게 끌려간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다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유다 지파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요. 또한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아들,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들의 자랑스러운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오직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었죠.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러한 자랑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그 물건을 슈퍼에 가고 이렇게 돈을 딱 주고선 물건을 거슬러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또 그 동전 이렇게 딱 있어가 바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이 물건을 계산해 준 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줄 줄 알았는데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 동전을 어떻게 저렇게 휙 던져버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손조차 닿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들은 또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그러한 출신이에요. 나는 어디 출신이에요라는 게 굉장한 그러한 이들의 자랑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자랑하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였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였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였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바벨론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앞에 그 46장과 47장 말씀에서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백성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도 별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아주 좋은 땅에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셨냐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무엇일까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 진실과 공의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포도를 맺었어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들포도를 맺은 그러한 삶이 쭉 나오고 있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포악을 행하였고 공의를 바라였는데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는 부르짖음,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갖고 부르짖음이 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만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들포도가 맺어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죄악을 행하였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죄악을 행하였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갔어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를, 따르기를, 굴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완고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요. 묵은 무엇과 같습니까? 쇠의 힘줄입니다. 고래 힘줄이죠. 고래 힘줄.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마는 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죄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죄를 죄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반응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이렇게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을 딱 하면서 반사되는 겁니다. 방패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미리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느냐?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 상황이지만 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한 그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그 일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의 사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두 왕에 대하여서 나왔었죠. 우리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우리 16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떠한 죄를 범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우리 16장 우리 8절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왕기하 그 16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아무튼 힘이 셉니다. 아수르한테 무엇을 부탁했었냐 하면 그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당신이 와서 좀 처단해 주시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왕이 이 디글랏 빌레셋이 어떻게 하냐면 아람으로 쳐들어와서 아람을 다 쳐붓습니다. 이 다메섹이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이 완전히 점령되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그 르신은 죽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인사를 하러 가요. 그런데 그가 고맙다라고 그 앞에서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메섹에 우상을 수입하는 일입니다. 멸망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멸망한 그러한 나라의 우상까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서죠.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했는데 오늘 당장 내가 무슨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 말씀 못 잡거나 아니면 조금만 잘 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우리 6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래의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4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감추어진 일을 오늘 이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그러한 이루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되어는 것, 옛적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또 한 가지의 죄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알았어요.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잘되게 해주셨어야지 왜 우리에게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별로 저는 그게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미 알아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소망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주일의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별로 은혜로운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가? 그런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이 사실은 완전하게 변화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옛적부터 그 귀는 열리지 아니한 귀가 계속 그 귀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령이 배신한 그러한 것이 배역한 자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그런 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참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직접 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뻔히 다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잘못했다 그래갖고 당장 그 앞에서 너 그거 잘못했지! 하면서 막 그냥 혼내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냥 입 바른 소리로다가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넘어가 주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신하며 배역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거나 바벨론과 그 이방 백성을 향하여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으시고 누구 때문에 인내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러한 그 포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죄악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풀무불로 끝까지 그들을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속을 삭이느라고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경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무엇이라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 많이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부르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힘들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을 쭉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13장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애굽으로 얼른 피난을 가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어떠한 일들을 보입니까?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여 가고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는 것이죠. 참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너를 통하여서 씨를 주겠으라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사라도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라를 통하여서는 잘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자마자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25년의 기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더라고 오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빚어가실,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때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때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